자, 하고 여러분, 이번 장에서는 우리 신약성서 신학의 마지막 주제인 윤리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리론. 일단 구약 윤리론이니까 율법, 그죠? 구약의 율법, 그 다음에 신약의 윤리학, 에틱스죠, 그죠? 에틱스, 하나님의 법, 에틱스입니다. 자, 유대교의 자, 일단 윤리론 기본적으로 좀 개념을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전제를 하고자 한다면, 여태까지 신학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갑자기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신학과 윤리는 좀 다른 것 아닐까요? 그죠?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고, 윤리는 삶에 대한 원칙, 삶에 대한 방식 이런 건데 서로 다르지 않을까? 그렇지가 않지요. 신학은 기독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전제는 항상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죠?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어떤 그런 결과물, 내지는 삶을 통해서 그 신학을 살아가는 어떤 행태에 대한 원칙들을 요약해주는 학문, 내지는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신학과 윤리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를 향한 믿음, 어떤 그런 신학적인 전제와 기준을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윤리론이 우리 신약성서 신학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대한 강조는 기독교 성서 신학의 끝없는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율법에 대한 강조를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사기관들이 예수님하고 계속 분쟁을 하죠. 그 다음에 바울과도 분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통을 보든 서신서 전통을 보든지 간에 율법이 어떤 그런 예수와 바울의 다른 유대인들과의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너무 급진적인 해석을 하는 분으로 보이기도 하고, 혹 때로는 율법 자체를, 안식일에 대한 법 같은 것들을, 정결에 관한 법 같은 것들을 반대하는 분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율법에 반한 복음을 제시하거나 혹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그런 기초가 되는, 뿌리가 되는,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깊이와 사상을 설립한 바울, 두 분 다 율법을 배척하거나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을 보게 되면 루터 같은 경우 보면 종교개혁을 시도한 율법과 복음 간의 근본적인 구분을 강조합니다. 근본적인 구분을 강조하여 유대교와 기독교는 불연속적인 종교다. 둘 간의 어떤 그런 연관성, 어떤 그런 연속성 같은 것들을 끊어버리죠. 그리고 불연속성을 강조합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유대교를 기독교가 극복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신학과 윤리학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일단 율법이라고 하면 광의의 개념이 있고 협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광의의 개념은 넓은 개념이죠. 넓은 개념. 그래서 율법, 넓은 의미에서는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썼던 4가지, 5가지 책. 왜? 이 안에 여러 율법의 계명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율법, 즉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나에 대해서 예언하지 않았느냐라고 할 때, 율법과 선지자들 할 때 율법은 이 광의의 개념이죠. 모세오경. 그런데 좁은 개념이 있습니다. 좁은 개념, 협의의 개념. 이 협의의 개념 안에서 율법은 모세오경 안에 여러 율법의 계명들을 지칭을 합니다. 구체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요?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규례 조항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단지 율법주의자들이 사람들을 구속하고 억압하기 위한 도구,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는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규례 주황들을 담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에 따르면, 유대 전통에 따르면 율법은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시내산 언약의 일부로 율법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한번 먼저 다뤄보죠. 신학과 윤리학의 관계.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윤리. 자, 여기서 윤리는 율법을 포함하는 좀 큰 개념으로, 제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윤리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포함하는 좀 큰 개념으로 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삶의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윤리는 신학과 구분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이 우리의 어떤 그 신앙에 대한 학문이, 깨달음이, 이해가 외부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며 표현되는 방식 혹은 태도와 행동이 윤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사회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면서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이 표현되는 방식이나 태도가 바로, 그리고 그 방식이나 태도에 근거하여 발생한 행동이 바로 윤리라는 거예요. 윤리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학은 믿음의 합체인 신학의 날마다의 삶에서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윤리학은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삶의 표현이에요. 신학의 삶의 표현이에요. 네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 믿음의 표현이에요. 너가 뭘 믿니?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니가 우리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표현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진리와 가치가 증거되고 평가되는 중요한 테스트 혹은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나는 요한복음을 잘 알아. 나는 요한복음의 전문가고 나는 요한복음을 마스터한 사람이야 라고 해보세요. 자, 증거를 대라. 네가 요한복음의 마스터고 요한복음을 마스터했고 요한복음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증거를 대봐. 여러분들이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핵심 사상은 사랑이죠. 요한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를 마스터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줄 때 마스터한 거예요.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서에 대한 신학을 여러분들이 마스터한 것처럼 주장할 수가 있지만 그 신학에 근거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와 어떤 그런 윤리적인 가치로 표현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학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왜? 깨달음은 요한에 대한 혹은 뭐 그 성서에 대한 깨달음은 그 성서가 요구하는 가치를 삶에서 표현해낼 때,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표현해낼 때 요한의 경우 여러분의 신학이, 우리의 신학이 완전히 내 것이 되었고 체화되었고 내가 그 신학을 구현하고 있다. 그 신학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대교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그리고 예수와 초기 기독교의 반응,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후에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 돌려드리면, 일단 유대교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은 율법에 선행하는 은혜의 우선성,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은 이스라엘의 율법이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근데 중요한 거는 율법이 분리의 장벽으로 기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으면 외부의 이방인들의 사회로부터 구분해서 분리하는 장벽으로 기능했다. 자, 이것을 바울은 철폐를 했죠. 왜? 복음을 가지고 이방 땅에게 나가야 했기 때문에 이 장벽을 철폐해야 됐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생각은 신명기 29, 30장에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율법을 순종하면 생명의 길, 불순종하면 죽음이 되겠네요. 생명과 생명에 이르는 길, 이게 율법이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초기 기독교는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예수님의 경우, 바울의 경우, 기독교인들의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위에 따른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이제 먼저 구약의 윤리학, 즉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율법에 선행하는 은혜. 자, 율법은 이스라엘의 선택. 누가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모세랑 언약을 세우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과 사실은 언약을 세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자, 출애굽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나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의 증거로 율법,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 선물로 주어지지요. 무엇인가요?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까 내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먼저 선택을 하고 1번 이스라엘을, 그 다음 율법이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신해산의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근거로 그 언약을 기억을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거나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에 선행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2절 출애굽할 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노예 생활에서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한 삶의 원칙들을 의미한다. 자,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흔히 이제 기독교에서 율법을 오해할 때, 이해할 때 어떻게 오해하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입관과 달리 구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혹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삶의 원칙들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선행되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흔히 이제 우리가 하는 오해는, 종교개혁자들이 혹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좀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2성전 시대 유대교가 어떻게 율법을 이해했는가에 대한 것 조금 후에 잠시 이야기하겠지만, 원래 율법은 구원받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선물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지 모르겠는데 New Perspective, 새 관점이라고 하는 그런 신약 성서의 흐름이 있는데 그 새 관점을 좀 부각시킨 사람이 E.P.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샌더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값없이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에 근거하여, 그래서 이거를 카비넨탈, 언약적,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너 내 백성이야 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니까 율법을 따라 살아. 즉, 이 테두리 안에서 지내기 위한 방편으로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깨달음, 율법에 대한 요구, 노미즘, 언약의 근거에 카비넨탈, 그래서 카비넨탈 노미즘,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참모습이었다. 예수님 당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내 백성이 살아갈 삶의 원칙으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시작은 이상적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시작은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교 율법에는 어땠을까? 제2성전 시대. 그게 궁금하죠.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이 과연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제2성전 시대, 특별히 묵시 문학을 보게 되면, 묵시론자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 심판에서 면하고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해석했던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원칙으로 주어졌지만 예수님 당시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의 이해를 보게 되면, 특히 묵시문학적인 묵시론자들의 이해를 보게 되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의해서 그들의 종말론적인 구원이 의존한다. 즉, 그들의 종말론적인 구원은 그들의 율법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 자세,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느냐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E.P. 샌더스가 말하는 카디넨탈 노미즘은 언약적 율법주의는 조금 이상적인 모습이고 실질적인 유대교는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대교와 가까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윤리학에서 두 번째 요점인 이스라엘의 율법, 즉 이스라엘과 율법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흔히 우리는 율법이 예식, 리추얼한 것하고 윤리적인 것, 에티컬한 것으로 구분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에는 신약 시대에는 예식에 행하는 율법은 불연속성, 즉 지킬 필요가 없고 제사 지낸다든지 소 잡아서 제사 지낸다든지 하는 거 지킬 필요가 없고 윤리적인 가르침,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같은 것들은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신약 성서의 어떤 그런 저자들도 교회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율법이 예식과 윤리적인 내용으로, 예식적인 내용과 윤리적인 내용으로 구분되는데 예식적인 내용은 불연속성을 띠기 때문에 신약 성서의 신약의 어떤 그런 교회의 구성원들이 지킬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연속성에 속한 윤리적인 계명들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어떻게 하나요? 안식일 우리가 지키나요? 우리 안식일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님이 부활한 그 주의 첫날. 그죠? 문자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지키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희생제사, 우리 안 드립니다. 문자적으로 안 드려요. 우리는 영적으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유대교 내에서 보면 십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과 윤리적 요구들을 함께 동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예식과 윤리적인 것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유대인들은 유대교 내에서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 예식적인 계명과 윤리적인 요구들을 함께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구약 성경 안에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은 율법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신과 인간, 그리고 이스라엘인들, 사람들 간의 관계들에 대한 계명들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는 어떻게 묘사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계명들,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인간들 간의 계명들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교육 시대 때 우리가 구분했던 예식적인 리추얼한 율법과 윤리적인 율법을 구분해서 요거는 지키고 요거는 안 지킨다. 요거는 구약 성경 안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이것들로부터 자신들 거룩하고 흠없게 지켜야 한다. 그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백성도 거룩해야 되고,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로부터 자신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계명의 첫 돌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스라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요거는 두 번째 돌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돌판. 그래서 도적질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요거는 이웃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웃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율법을 보게 되면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책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고아들을 돌봐야 되고 과부도 돌봐야 되고 나그네들을 먹여야 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관대하라고 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심지어 추수를 할 때도 100% 다 추수를 하지 말고 귀퉁이 것들은 잘 추수가 안 되잖아요. 나무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 그랬어요. 왜? 고아들이 와서 먹고 과부들이 와서 먹고 나그네가 와서 먹고 이방인도 와서 먹으라고. 그 다음에 과일나무가 있어요. 그죠? 과일나무가 있는데 다 따지 마라 그랬어요. 다 따지 마라. 좀 남겨두라 그랬어요. 왜?
이방인들이나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좀 먹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는 본래 이렇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 준수는 어땠나요? 과부, 나그네, 이방인들, 개, 이방인들 사람 취급을 안 했죠? 죄인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배려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바리새인들이 늘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두 번째 돌판,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으로 요약이 돼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이 모든 두 번째 돌판에 담긴 이 모든 계명들, 인간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모든 계명들이 이 말씀 안에 한마디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어떨까요? 요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당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계명들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자, 룻의 이야기처럼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의무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이방인들의 축복이 담겨 있었어요. 원래 율법에는 그랬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해석해 나가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책임, 소외된 자들에 대한 책임,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겨 있는 네 번째 축복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무시해 버렸다는 거예요. 무시, 이방인.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 동시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모습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말은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그죠? 행위가 바로 그 사람의 신학을 보여준다. 정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 보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이상적인 요구와, 율법에 대한 이상적인 요구와 유대인들의 실질적인 태도 간의 괴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만 그러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크리스찬들도 그렇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선생들도 다 그래요. 우리가 자유롭지를 못해요. 인간의 부패함으로부터.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분리의 장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의 장벽이라고 하는 건데, 자, 제가 지금 잠깐 한번 내용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분리의 장벽. 율법이 분리의 장벽으로 기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제임스 던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죠. 그래서 제임스 던은 율법의 기능 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인종적 경계 표시, 바운더리 마커로서의 기능이 신약학자들에 의해서 종종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율법의 일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율법의 일들을 그냥 일반적인 측면에서 율법의 요구사항 전체로 신약학자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반대하는 것은 요거 구분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 인종적 경계 표시로서의 기능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할례, 그 다음에 정결법 뭐 이런 것들 이런 부분적인 향일례나 정결법 같은 이런 부분적인 요구사항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분하는데 이런 것들 몇 가지만 바울이 반대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제가 동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자, 주빌리 한 기원전 2세기 정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년 정도 전에 쓰여진 유대인의 문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을 해석을 하죠. 너희 자신들을 이방인들로부터 격리시키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행하지 말아라.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친구들이 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들은 더럽혀졌고 그들의 길은 오염됐기 때문이다. 그들의 행위들은 혐오스럽고 가증하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 안 낀 사람들, 코로나 환자들을 대하듯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까 뭐였어요? 율법에서는 이방인들을 향한 소외된 자들을 향한 책임이 분명히 의무로 담겨져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태도를 보면 이방인들은 더럽고 부정하고 악하고 혐오스럽고 가증하니까 아예 이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아예 어울리지 말고 장벽을 쌓아서 니네끼리 따로 살고 이방인들은 따로 살게 해라. 장벽을 만들라는 거예요. 요런 자세를, 요런 율법 이해를 유대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반박하고 바울이 반박하죠. 자, 여기서 율법은,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의 율법 이해는 이스라엘을 주변에 불의하고 부패한 이방인들로부터 격리시키고 그들의 순수함을 보존하는 분리의 장벽으로 기능했다는 거예요. 장벽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안 넘어갈 테니까 너네도 넘어오지 마. 우리. 그 다음에 여기 이방인들. 뭐예요? 너네들은 부정한 자들이야. 우리는 정하고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고 너네는 부정해. 그러니까 너무 생각하지 마. 우리도 안 넘어갈 거야.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율법이 그걸 가르쳤나요? 그게 아니죠. 책임. 아브라함의 언약의 책임, 이방인들에 대한 책임, 소외된 자들에 대한 책임을 율법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항상 이상과 실제 간에는 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생각하는 좁은 의미, 속 좁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에서, 여기서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제2성전 시대 유대인들의 종교 행위에서 율법은 죄인들과 부정한 자들과 죄인들, 부정한 자들, 불구자들, 이방인들을 죄인들, 부정한 자들, 불구자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격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격리시키는 기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격리시켰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너네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장벽을 쌓아버렸으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를,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비판했고 바울도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생명의 길과 생명에 이르는 길로서의 어떤 율법의 의미,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과 바울의 율법의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